사무엘상 5장과 6장인데 말씀은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이카봇까지 했잖아요. 이카봇. 사무엘상 5장 3절부터 5절까지 세 구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3절부터 읽을게요. 아수르 사람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의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사람들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수르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 오후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충만함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문제없게 제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오며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또 교훈으로 얻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마귀가 잠을 자도록 우리에게 또 졸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나른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어떤 공격을 허용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재앙의 이유입니다. 재앙의 이유. 유명한 영화 중에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디아나 존스와 잃어버린 성괴의 추적자들로 알려져 있죠. 이 영화는 해리슨 포드를 단번에 대스타로 올려놓은 영화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영화 속의 명장면들이 패러디 되고 있을 만큼 유명한 영화였어요. 주인공은 인디아나 존스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중절모와 채찍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채찍과 갈색 중절모 하면은 대번에 인디아나 존스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손에 땀을 흘릴 정도로 흥미진진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성계 하나님의 궤를 찾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현실을 영화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 과거에 모세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위의 자비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것은 시팀나무로 만들었어요. 안과 밖을 순금으로 입혔고 주위의 테두리를 금태로 둘렀습니다. 규격은 길이가 2큐빗 반이고 너비는 1큐빗 반, 높이는 1큐빗 반이라고 했는데 길이는 112.5cm,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옆에다가 네 군데에다가 네 군데에다 고리를 만들었어요. 황금색 고리. 그리고 금으로 입힌 나무를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고리에 끼워서 양쪽에 이렇게 끼워야겠죠. 성게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빼질 않고 고리에 끼운 채로 성막 안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궤 안에는 뚜껑을 딱 열면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시는 분의 특징, 특히나 십계명 돌판은 진리죠, 말씀이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생명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부활을 뜻하죠. 우리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증거기의 위에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으면 그 위에 증거기 위에 자비석을 올려놓습니다. 자비석 위에 길이는 2큐빗반, 너비는 1큐빗반. 그래서 딱 증거계를 덮을 정도의 길이고 넓이입니다. 금으로 그 두 그룹을 어떻게 만들었냐?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고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자비석 양 끝에다가 그룹이라는 날개 달린 그룹을 만드는 거죠. 한 그룹은 이쪽에다 두고 한 그룹은 저쪽에서 줬습니다. 자비석 양 끝에 그룹들을 만들어 놓고 날개를 펴서 날개가 자비석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었고 서로의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석을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가운데를 향하여 있게 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비석 위에, 증거계 위에서 두 그룹 사이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을 관하여 모세와 나누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언약궤는 현재 어디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가 어떤 동굴에 있던 걸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언약궤는 현재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지금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증거궤는, 하나님 궤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지도 않고 피르지도 않게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하나님 궤를 필리스타인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카봇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후에 필리스타인들의 땅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설교의 본문의 장들에 나옵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어떤 주제로 설교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재앙은 이런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라는 주제로 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이런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첫 번째, 거룩한 것을 벌어온 것과 섞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떨어집니다. 말씀은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스에서부터 아스토스로 가져왔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궤를 그냥 일반 신으로 생각하고 다곤이 있는 신당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기독교가 그냥 세상의 일반 종교인 줄 알고 거기다가 갖다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이 불리하게 되자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모셔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의 두 아들이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필리스타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았죠. 이스라엘의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빼앗아 왔으니 엄청난 승리를 얻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대단한 보물인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져왔어. 이건 뭐 온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무지한 필리스타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배를 다곤의 신당에다가 함께 두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는지 3절 보시겠습니다. 아소도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곤을 친 거죠.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그 다음날 그렇게 세워둔 겁니다.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둘째 날입니다.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소도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전에 문지방 못 밟게 했잖아요.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다곤은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물고기 머리를 한 신이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왜 주변에 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모자를 꽃갈 모자처럼 접었는데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두반이라고 그랬는데 다곤신을 뜻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이런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오래된 거죠. 바로 다곤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추장스럽게 서 있는 다곤을 네 토막을 내셨죠. 그 신당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들과 나란히 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세상의 다곤들과 함께 세우는 짓을 요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하는 짓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그들은 모두가 헛것이며,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은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누가 하나님을 감히 어찌 헛것과 같은 우상들과 함께 일치시키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여기 펴놓고 여기 NIV도 영어를 좀 알면 개혁 성경, 새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쭉 깔아놓고 성경 공부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의시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당에 놓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을 짜집기 한 사람이 있죠. 흥정력을 그래서 만들었죠.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순수한 것과 더러운 것을 섞어서 짜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레위기 1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그 규례는 무엇이냐? 너는 네 가축들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돼지를 예를 들어서 염소랑 교접시키거나 이런. 지금 요즘에 세상에 어떤 거예요? 이상한 동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라이거라든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입니다. 사자와 호랑이를 교접시키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네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며, 밭에 한 자리에 이렇게 섞어서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니라.
혼합해 섞여 있는 옷을 입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섞는 것을 무척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섞죠. 섞어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도 좀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를 이렇게 막 옆으로 돌리는 전화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전화기는 교환수가 필요한 전화기인 것입니다. 발신자의 요청에 따라 교환수는 지역 코드를 꽂아주고 해당 지역에서는 수신자 번호 코드에 따라서 전화 회선을 맞추어서 꽂아주면 통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 코드가 맞아야 김씨, 여의도에 사는 김씨랑 통화를 여기서 춘천에서 전화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 신약의 단어들, 주의 단어가 구약의 단어, 주의 단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은 여긴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해놓고 같은 로드인데 주인데 여기는 주로 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관계를 끊는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성경은 코드가 맞아요. 그것을 사전으로 만든 것이 콘코던스예요. 그런데 짜집기한 성경이나 변개된 성경은 콘코던스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코던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빈약하고 엉터리인 거죠. 바로 제대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콘코던스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은 이렇게 콘코던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성경이고 가짜 성경들은 안 맞고 짜집기한 흔적력 또한 안 맞아서 불이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디스코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어때요? 섞어야 되겠습니까? 섞으면 안 됩니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왕국은 배교를 떠나 이제는 완전히 이교도화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두고 그 집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제도권 교회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크리스마스 갖다 놓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유아세를 주고 참으로 가증스러운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토펫의 높은 곳들을 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딸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우상들에게 자식들을 불로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교도화된 거죠, 맞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포로기 이전에 남유다 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불타버렸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상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들에 우리는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룩해야 될 입장이고 더러운 것을 보고서 비난을 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굳이
눈을 돌려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더러운 것들인 이단교리와 거짓교회로부터 우리는 성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와 성불해야 하며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어야 되고 술 먹는 사람 술 끊어야 되고 욕설하는 사람 못된 버릇 고쳐야 되고 남을 조롱하고 험담하고 농담하고 악담, 저주 등 더러운 행위로부터 완전히 성별된 거룩한 자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온 사람도 이런 것을 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차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셔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멸하시고 각종 종기로 아스돗의 지역까지 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옮겨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 하나님의 재앙은 이런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는 자에게 재앙이 떨어집니다. 말씀은 5장 8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서 말하길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들을 어찌할꼬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한지라. 왜 옮겨가라고 그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악성 종기가 생김으로써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궤를 빨리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고 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겼더라. 9절,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의 손이 심히 큰 멸망으로 그 성읍을 치시니라. 주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그들의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이렇게 사타구니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겨갖고 그런 벌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아무데나 옮겨서는 또 안 되는 것인데, 근데 필리스타인들이 이걸 알았겠어요? 몰랐죠. 당장의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드 사람들은 가드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큰 멸망으로 가드인들을 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혼자 필리스타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정벌하고 계신 거예요. 10절, 11절, 12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크론으로 보냈더니 이제 가드에서 다시 에크론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에크론에 오자 에크론인들이 부르짖어 말하길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말하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온 성읍에 극심한 멸망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엄중히 임하시어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기를 치셨으니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올라갔더라.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에크론까지 왔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부르짖어 말합니다. 왜냐하면 온 성읍이 그냥 멸망이 아니라 극심한 멸망이 있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기가 생겨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심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궤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저주의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왜 이런 저주가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보실 때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규례는 어떤 것이냐? 민수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진영이 진양할 때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덮는 휘장을 걷어 그것을 증거궤로 덮고,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오소리 가죽 덮개를, 그 덮은 위에다 오소리 가죽 덮개를 하나님 궤를 덮고 그 전체를 다시 또 청색천으로 덮는 거예요. 세 겹이죠. 그리고 채를 꿰고 깨어졌으니까 그렇게 그 상태로 준비해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순서대로 덮어 놓은 상태가 되고 나면 진영이 진행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수의 모든 기명들을 덮는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위에 제사장이 나르는 게 아니라 코앗 자손, 코앗의 아들들이 짊어지러 올 것이나 그들은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라. 거룩한 하나님 궤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중의 성막 안에 이것들은 코앗 아들들의 짐이니라. 제사장이 덮었지만 짐을 나르는 건 코앗 자손에게 맡겨진 겁니다. 민수기 4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접근할 때 그들로 살고 죽지 않게 하려면 그들이 이같이 행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각자 할 일과 낼 일을 사람들에게 이게 정해 줄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덮을 때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제사장 이외에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증거궤를 덮는 것 자체를 보지도 말라. 보면은 그래야 죽지 않으리라. 죽게 되는 겁니다.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 복잡한 규례가 있는 거예요.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와야 되는 거 사실은. 궤를 옮기려고 그러면. 그리고 규정대로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런 규정을 지켰겠어요? 안 지켰죠. 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필리스타인들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궤를 뺏어오면 복이 우리한테 얻어오는구나. 이건 전리품이야. 기쁨으로 맞이했던 겁니다. 하나 그것은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거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오직 제사장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궤를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그 욕심이 화가 불러온 거죠. 옮길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욕심이 과해서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물질적 복까지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죠. 필리스타인들처럼 하나님의 궤를 빼앗으려는 어리석은 시도인 겁니다. 지나친 과욕이에요. 그들에게 떨어질 것은 진노의 불뿐이 없습니다. 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무엇을 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욕심내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십계명에도 있죠.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이웃의 집에 있는 걸 뭘 탐내요? 탐내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금하신 거예요. 탐욕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통해서 탐심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결국 그들은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를 불러 조언을 구하게 돼요. 도대체
우리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정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언을 받았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듣고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는 전날은 암소들을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새끼 송아지는 띄워놓고 집에다 가둬놓고 그 암소들이 그 수레를 끌게 하는 겁니다. 수레 위에 하나님의 계와 또 금으로 된 쥐 그리고 금으로 된 종기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같이 실는 겁니다. 이대로 이스라엘의 베스메스인들에게 인도하라고 얘기했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필리스타인들의 5군주는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다시 에크론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안도의 심을 쉬었겠습니까? 이것을 알턴니가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몫이 아닌 것에 욕심내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들은 호된 대가를 치렀던 겁니다. 욕심을 이제 더 이상 내지 말아야겠다. 큰 교훈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은 이런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은 6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그때 6장 19절. 그때 주께서 베스메스인들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계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베스메스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그 백성 중 5만 70인을 치셨더라. 5만 70명. 5만 70명을 치신 겁니다. 그 백성이 애곡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큰 사력으로 그 백성을 많이 치셨습니다. 20절. 베스메스인들이 말하길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21절. 그들이 키랏 여아림의 거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길 필리스타인들이 주에게를 다시 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더라. 좀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민수기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덮을 때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라 그래야 죽지 않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이 말씀은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계만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게 죽는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면서도 베스메스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당연히 재앙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베스메스인들은 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본 겁니다. 무식하면 담대한 거죠. 무모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몇 명이 죽었죠? 5만 70명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말씀대로 대사륙입니다. 그들은 15절에 따르면 레위인들도 있었고 레위인들이 베스메스인들 안에 있어요. 레위인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주님께 번제와 희생제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열어보지 말아야 될 걸 열어본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 또한 거룩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라는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백성 한 명이 죽게 됩니다. 먼저 그는 기브아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율법의 규례대로 궤를 채에 깨워서 어깨에 메고 오지 않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수레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 과정에
우사가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다 손을 대니까 그 즉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우사에게 미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폭탄, 시한폭탄이나 폭탄이 있어요. 잘못 따르면 터지면 자기도 죽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죠. 근데 시한폭탄이 터져서 5만 70명이 죽을 정도로 대단한 위력이죠. 엄청난 위력의 폭탄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 간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만 빼고 다른 선행을 하는 거예요. 샘을 타고 염소도 사주고 교회 건물도 지어주고 성경 이야기도 다 합니다. 근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평생 종교 행위만을 가르치는 것이죠. 종교 행위로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옥의 대기자를 육성하는 것이죠. 어떤 대형 교회들은 백인의 가짜 예수 모습을 그림으로 교회에 건물에 크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럼 있잖아요. 옆에 석사교회도 막 이게 백인 크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형상숭배예요. 그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황인종이에요. 백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숭배. 우리 십자가도 숭배해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건물 위에서 뾰족하게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막 개독권 목사들이 십자가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십자가 숭배인 겁니다. 유품 숭배.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2계명 팔아먹은 거예요. 어디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크리스마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예배, 수많은 절기를 지키는 개신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매달 기념일을 만들어놔요. 정말 어느 한 달도 빠진 날이 없어요. 무슨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삿날 적어놓는 달력에 표시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일날까지 제사 지내잖아요. 안 믿는 사람. 참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이들은 읽어보지도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였더니, 구약시대에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상숭배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어느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알았잖아요.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줬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학문, 구약이에요 이게. 약하고 천한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다시 율법에 그것을 절기를 지키고 막 일을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왜 동물의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왜 교회 다니면서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맥주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부활절이고 이상한 절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초등학교 구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어때요? 십자가에 땅땅땅 못을 박는 일입니다.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구약의 모세는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반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데 그 모형을 2번 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했다가 좀 잘하면 유아 세례를 안 받았는데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더 크면 성년이 되면 너 세례 받아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더 커. 더 크면은 끝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입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렇게 헛소리를 듣고 믿고 따라 가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 여기가 지옥이네?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몰라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36,000군데가 변개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길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미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침례를 받는 것은 이미 죄들을 사함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뭘 가르는지 모르겠어요.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제 세례 머리에다 물 찍어 바르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 찍어 바르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틀리죠. 말씀이 전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전혀 틀립니다. 또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가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인 요한 자체도 이미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줬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성경은 그 말씀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아니 요단강에 갔는데 그 많은 물에서 굳이 그냥 손에다 물 적셔 머리에 찍어 바르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앞뒤도 안 맞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변기해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자기 이웃들로부터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36,000군데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제도권 교회 다니는 개정 쓰는 사람들은 36,000군데로 도둑질 당했는데 아이고 이게 최고의 성경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물이 36,000개가 있는데 다 털렸어요. 아이고 그래도 좋아.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면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를 대적하여 나간 이국남과 배교자들의 모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저작권을 자기네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필리스테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탈취하려고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토대로 세워주신 교회를 대적하면서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려고 탐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상 숭배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간음자도 있고 거짓말을 했던 자도 있고 돈에 탐욕을 부리는 자도 있으며 과거에 교회를 대적한 전력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강제로 빼앗게 된다면 그들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일만 남는 겁니다. 필리스티인들이 하나님의 괴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곧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오직 배반과 탐욕과 거짓말과 간음뿐인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배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통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임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임은 반역이지만 우리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진가를 아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